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사자, 내 사자라고도 하죠. 내 사자라는 뜻이 이 3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조금 말락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인가 그냥 어떤 나의 사자를 지칭하는 말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사자라는 뜻의 이 말라기로 그 책의 제목을 정한 게 아니냐 그 이름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말라기라는 사람으로 해석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무명의 익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번째는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1장에 또 보시면 이 포로기 이후인 것을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또 마지막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한 후에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역시 찾아볼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과거로 좀 회귀한 듯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모습으로 회귀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학개 스가랴의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연대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BC 450년부터 400년 그 사이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약 100년 정도 지난 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36년에 포로 귀환을 했으니까요.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따져보면 약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 사실 절망에 좀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절망이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이스라엘 나라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약속해 주셨던 그 마지막 날, 스가랴를 통해서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종말론적인 어떤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고 삶은 나아져 보이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겠지만 이 삶은 더 고단해지는 것이죠. 경제와 또 자기가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는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전보다 나아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사실은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늘.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 이런 의문들이 지금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 혼합주의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가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11조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가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시 과거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3장 13절에서 3장 18절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제 설교의 내용들도 이런 흐름을 따라 진행될 것 같습니다. 7번에서 8번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야기는 구약의 메시지를 이렇게 종결짓는 메시지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39권의 성경이 마지막으로 종결되어지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내용이 맞춰집니다. 말라기에 주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그로 인한 그들의 삶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불성실한 제사라든가 무분별한 이혼이라든가 그리고 자폰이죠.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마술이라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적 것들을 의지하는 것 간음, 거짓 맹세, 억압, 백성들 억압하는 거죠. 11조와 헌물의 도적질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것들과 회개함을 통해서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여기 보시면 경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코멘트가 나오죠. 여기 보면 나의 특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자, 특사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명의 뭐 말라기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사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경고는 뭡니까? 여러분 경고가 뭐예요? 예, 경고는 뭔가 직접 어떤 신체나 또 삶에 불이익이 가해지기 전에 한 번 더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워닝 메시지죠. 경고 메시지입니다. 조심해라. 그래서 보통 우리도 주차나 이런 거 했을 때 개고장이라고도 하고요. 경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다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아싸, 다행이다. 진짜 안 끊겼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좋아할 내용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우리 태도가 돼야 되는데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죠.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협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실제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과거의 그 선지서들은 어떤 겁니까? 이미 경고의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를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임한 거죠. 그러나 오늘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야 되는데 경고를 듣고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징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경고다.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인데요.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뜸층들에게 넘겨주었다. 자, 그러면 2절 3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우리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주님 우리 사랑하신데 제 삶은 왜 이렇게 폭폭한가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전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아니, 주님 사랑하신데 왜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들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건 저 다른 사람 이야기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받아들여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도 자기 이야기로 받지 않으면요, 그건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다.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다른 사람 문제를 왜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시냐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이 고민할 문제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다 누구에게로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어디 이야기냐면 창세기 이야기를 주셔요. 창세기 이야기 중에 누구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래요. 이게 갑자기 왜 야곱과하고 에서의 이야기를 할까? 여기서 우리가 혼란이 생겨요. 오늘 핵심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자,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면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였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이었어요.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그게 축복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그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이 굉장히 컸는데 그 권한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야곱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둘째를 내가 더 높이게 세울 것이다. 이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은요,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을 팔았어요.
그래서 속였어요. 그러면 그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선택했다.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이후로도 어떻게 삽니까? 평생을 속이고 또 어때요?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지 않았으면 그가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때요? 야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자기의 행위로 성취해야 된다. 장자가 돼야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3절 이야기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퀘스천이 있죠. 왜 하나님 근데 야곱입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제가 하나님 백성인가요? 이걸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이 해야 될 태도인데 자세인데 지금 야곱도 그랬고요.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축복과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방식의 삶의 원리를 그들은 그대로 따르고 있고 쫓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뭡니까? 이 땅 안에서 잘 되는 것들이에요. 이 땅 안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어려움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호가호위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 이렇게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도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필수적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김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거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여기서 충돌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을 내가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때면 세워보라 하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돔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는 나라가 에돔의 나라예요. 에서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땅이 세워져 보여요. 영원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부러워 보여 우리 눈에는. 야곱의 눈에는 에서가 더 힘이 세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에서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세상은 거대한 엄청난 존재처럼 보여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에돔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도 모방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동굴을 짓고 빌딩을 짓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약속이 없는데 그들은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손에 붙잡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야곱을 봐라. 내가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를 어떻게 교회로 세웠냐.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꿨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고 고백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때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이 땅에서 싸움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이 땅에서 싸움을 원해요. 이 땅에서 저를 높여주세요. 이 땅에서 저를 멋있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왜?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나라, 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높이 올라가고 이스라엘 땅에서 인정받고 그 땅에서 외세가 물러나고 호가호위하고 호가호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동일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시련과 수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기도해봤죠. 내가 괜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네. 차라리 쟤네들처럼 살 건데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스물스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에돔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자기 삶에 무절제하게 살아가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제도 해야 되고 우리의 욕구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포로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옛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들도 보여주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다시 눈에 보이는 나라와 세상의 권력 앞에 자기 자신의 비루함과 비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의 종교 행위가 문제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가 혼합주의가 됐고요. 또 11조가 잘못됐죠.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그냥 물질만 드려지는 11조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됐던 내용들입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 현재적인 축복이 없는 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비슷한 원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런가요? 다른 사람도 이런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런가요?
저는 이런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축복인가요? 저 이런 축복보다 다른 축복을 원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복과 훨씬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은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